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도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단성에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둘러쌀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 성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긴장하고 그렇게 두려워했겠죠.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을 공략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전에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쳐들어왔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물러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꼭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점을 알아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사마리아 조금 위쪽에 보면 도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고 그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몰래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엄청난 수가 자신을 비롯한 이 성에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아주 막 벌벌벌벌 떨면서 호들갑을 떨고 자기 주인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여,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밖에 온통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에워쌌어. 우리가 이번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 종에게 16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그 숫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게하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성을 둘러싼 사람들은 아람의 군대였지만 그 뒤편에 있는 산에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게하시 종이 보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눈은 뜨고 있으나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구나. 여러분 혹시 불말과 불병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거를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구해 주셨다 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사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불말과 불병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건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구해내시는 이 장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고 천지가 진동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를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라는 자체도 엄청난 일인데 왜 하필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면서까지 엘리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엘리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불말과 불병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지요.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람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람 왕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죠. 게하시는 벌벌 떨고 아람 군대는 아람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주 긴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렇게 엘리사를 구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록 보면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기도조차 하지 않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며 도와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말과 불병거까지 보내시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라도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난관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한가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지. 근데 뒤를 보니까 아이고야, 애굽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또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모세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애국심이 아주 남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군대든지 애국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군인들이요, 이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 군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나라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누가 어느 군인이 어느 곳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군인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합니다. 그 몇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몇 사람을 구출해내려고 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고립되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그 몇 사람을 구출하게 하여 총 병력을 동원하고 화력을 동원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군 병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군 병사가 아니면 그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라도 구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불말과 불병거로도 모자랐다면 하늘의 천군천사 다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라도 내가 만날 큰 도움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 살려내려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유독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까지 구원하셨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유명한 얘기 많이 하네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부사관이 이 아브라함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것이냐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줬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다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줘도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줬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게하시는 모르고 엘리야는 벌써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신비한 특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아주 신비한 특징 두 가지. 그 말은 세상 사람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 신비한 능력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 TV 드라마 중에 600만 불 사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600만 불 사나이의 이 눈은 남들은 못 보는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당이고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알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현상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고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기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너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게하시는 뭐만 보였습니까?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왜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까? 게하시는 믿음의 눈이 없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눈으로 지성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게하시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게하시가 얼뜻 볼 때도 아람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수천 수만이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진이 몇 개를 치고 있고 활을 쏘는 궁수가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찍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자신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게하시의 이 빠른 판단과 그 회전 속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빠졌어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게 다 보이지만 뭐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 불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각각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벌써 사람 숫자 보고 이 정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걸 판단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만큼이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쨌습니까? 안드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그 일만 이 엘리사가 했습니다. 다른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떨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죠.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미동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게하시, 그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불안했지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은 지금 엘리사를 죽이러 왔잖아요. 그러면 베나닷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틀림없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꾸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더 불안해한 겁니다. 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요사이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은 심리적 불안과 고독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주 풍성하지만 풍성한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며,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그렇게 염려 속에서 평화도 없고 쉼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요 사이에 핸드폰 없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없는 카페요.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5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아예 그것을 치워서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어지간해서 잘 놀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으나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99개의 방망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톨릭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브롬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마틴 루터를 불러서 종교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가톨릭 추기경들이 리켄트, 취소해. 너가 취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황제 앞에서, 수많은 추기경들 앞에서 마틴 루터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can do no other.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마틴 루터를 감쌌습니다. 가톨릭과 황제가 죽이려 했지만 각 영주들이 이 루터를 감싸주고 숨겨줘서 그가 숨어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교리인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이 귀한 메시지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으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이런 담대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것처럼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우리한테는 불말과 불병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요하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위기 속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담대히 이 세상을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보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와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